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 9번째 시간 경건을 훈련하는 교회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좋아하십니까? 운동 경기 실제로 운동 경기를 간단한 것이라도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보는 분도 보는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죠. 대구에 프로 구단이 몇 개가 있죠. 프로 축구, 프로 야구가 있는데 거의 한 10년 전쯤에 대구에 있는 프로 야구단 삼성 라이온즈가 아주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울산에 있을 때인데 울산은 이제 부산 쪽과 가까우니까 롯데 팬이 대부분 다 롯데 팬이에요. 청년부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들과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하다 보니까 야구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롯데는 만년 꼴찌예요. 그 별명 있지 않습니까? 꼴대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꼴대, 꼴찌 롯데. 이거 들으면 부산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겠습니다만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삼성 라이온즈는 아주 전성기였거든요. 뭐 통합 우승을 리그 우승과 그다음에 뭐 코리안 시리즈까지 우승을 하고 뭐 이런 때여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의기양양해져서 저도 울산 살고 있으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면서 야 어제 경기 봤냐? 특히 뭐 삼성하고 롯데하고 경기하는 날이면 가가지고 청년들한테 막 전화해서 어제 야구 경기 봤어? 경기 어떻게 된지 봤어? 막 놀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경기 중에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런 경기 중에 우리나라 축구는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보러 가십니까? 프로 축구 보러 가십니까? 프로 야구는 보러 가는데 프로 축구 보러 가는 분들 잘 없습니다. 프로 야구. 우리나라 축구는 참 특이합니다. A매치라고 불리는 국가대표의 경기는 사람들이 정말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전 국민이. 특히 한일전 하면 난리 납니다. 방송사에서 국가대표 경기는 앞다투어서 중계합니다. 국가대표로 부름받은 선수는 유럽의 큰 리그에서 활동하는 선수도 있고 일본에서 활동하는 선수도 있고 우리나라 프로리그에서 활동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선수는 모두가 압니다. 야, 저 사람은 유럽에서 정말 잘 나가는 선수야. 다 알아요. 어떤 선수인지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프로리그에서 활동하는 선수는 잘 몰라요. 저런 선수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잘 모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밤을 새우면서 유럽 프로리그들을 시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프로축구도 방송사에서 중계하긴 합니다만 다른 스포츠보다는 시청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프로축구에 관심이 많이 없다라는 거겠죠. 다른 것들은 관심이 많은데 프로축구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 지난해 방송에서 참 재밌는 걸 하더라고요. 지난해부터 한 방송사에서 여자 연예인과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을 모아서 축구 예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예능이기에 재미있게 하려고 많은 어떤 시도를 했겠습니다만 그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방송이 나오고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야, 우리나라 프로축구보다 훨씬 재미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보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 방송 보면서 응원하게 됐습니다. 그 방송에 나온 선수는 축구를 전문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축구 선수가 아니에요. 축구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자 아나운서, 여자 배우, 여자 개그맨, 여자 외국인 방송인, 여자 모델, 그리고 국가대표 운동선수의 아내이거나 여자 형제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이제 구척장신을 응원하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안 보셨으니까. 저는 TV를 너무 잘 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자기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기들만의 리그가 만들어가지고 승격도 하고 탈락도 하고 그럽니다. 생각해 보면 처음 그 방송이 나올 때 많은 사람이 재미있게 보고 응원했던 이유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재밌다고 했던 이유가 그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축구를 전혀 몰라서 규칙도 모르고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도 몰랐지만 국가대표 출신의 축구 선수들 그들 중에는 은퇴한 선수가 대부분이지만 한때
우리나라 축구를 호령하던 그런 선수가 코치하면서 나름 축구 선수로 성장해 가고 있던 겁니다. 훈련을 하고 경기를 하면서 점점 그럴듯한 축구 선수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죠. 그들이 하는 축구는 정식 축구도 아닙니다. 11명씩 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에요. 풋살을 합니다. 5명씩 전반 20분, 하프타임 15분, 또 후반 20분 이렇게 경기합니다. 처음 방송할 때는 보면 전략도 없고 필드에 있는 4명, 골키퍼를 제외한 4명, 이쪽 4명, 저쪽 4명, 8명이죠. 8명이 공 하나 쫓아서 막 우르르 몰려다녀요.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습니다. 그렇게 경기하기도 하고 골키퍼가 규칙도 몰라가지고 어이없게 실수하기도 하고 실점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경기하면서 그 감독들의 지도를 받고 경기가 없는 날에도 모여서 규칙을 익히고 훈련하는 것이 방송에 나오는 겁니다. 방송에. 여러분, 축구는 이게 생각보다 거친 운동이거든요. 생각보다 태클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여자 연예인이 자기 몸을 생각한다면 이게 할 수 없는 운동이지만 그 방송에 나오면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평소 축구와 거리가 멀던 사람들이 이 방송 출연을 계기로 점점 축구 선수가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 모델은 집에서 밥을 먹는데도 축구공을 드리블하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주방에서 이제 식구들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 식탁에 차릴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공을 드리블하면서 와가지고 차려주고 하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발밑에 축구공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공을 만지면서 그렇게 생활하죠. 그만큼 그 방송에 나오면서 리그의 진심이었고 축구의 진심이었다라는 아마 의미일 겁니다. 지금은 제법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기를 합니다. 축구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예능으로 생각하고 그냥 우리 나와서 사람들 재밌게 하자 그런 생각으로 출연했겠지만 점점 승리를 갈구하고 승리를 위해서 팀으로 훈련한 거예요. 그리고 훈련했기 때문이죠. 다른 팀보다 더 땀방울을 흘리고 또 흘리며 훈련한 팀이 결국에는 리그에서 승리하더라고요.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처음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초보였습니다. 믿음의 초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베드로처럼 혹은 바울처럼 믿음의 거장이 되지 않습니다. 한 1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우리가 갑자기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어거스틴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되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표현한 거죠. 믿음의 성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믿음의 초보일 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어린아이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것들을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버렸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경건 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지 않으면 여전히 신앙의 초보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되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지만 제대로 양육받지 않고 신앙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자기 입맛에나 맞는 쉬운 말씀,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된다는 겁니다. 때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믿음의 초보에 있으면, 좀 책망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쉬운 말씀, 뭐가 잘 되고 뭐 복 주고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그래서 좋아하고, 이게 젖이나 먹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단단한 말씀, 어려운 말씀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양육받아야 되는 거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만 성인이 될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도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디모데전서의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성도가 얼마든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것은 하고 저런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한다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 이 디모데에게 준 권면 아닙니까?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 말씀이 성도를 변화시키고 경건한 사람으로 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와 관절과 이걸 찔러 쪼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경건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며칠을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경건해지는 것, 물론 그렇게 해서도 약간의 경건이 이루어지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받는 겁니다. 바르게 양육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경건은 금욕주의를 훈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며칠을 금식하고 며칠을 철야기도 하고 그런 것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면 결국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바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게 하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악한 습성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가 사나워집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않고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건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절대로 경건해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좀 모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걸 걸고 넘어지고 다투게 되는 거죠. 사나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배우면 진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보면 두 가지를 피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은 오늘 말씀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게 이 시대의 어떤 환경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던가? 당시 1세기의 로마 문화권의 청소년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해야 될 일, 학생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하는 일인데, 오전에는 공부합니다. 논리학이나 수사 또는 역사나 고대 문헌 같은 것들을 공부하고, 오후에는 체육관에 가서 몸을 단련하는 거예요. 레슬링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전에 공부할 때, 오전 시간에 논리학, 수사, 역사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이 공부할 때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에 대해서도 신화도 공부를 했던 거예요. 건국 신화 아닙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화. 근데 이 신화는 말 그대로 신화일 뿐이에요. 이건 이야기죠.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건국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잖아요.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 단군 신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까? 실제로 한반도에 살던 곰이 정말 사람이 되려고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늘과 쑥만 먹고 그렇게 지내다가 사람이 되어서 예쁜 여자가 되어가지고 견활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워졌다, 그렇게 믿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야기지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이야기의 근원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 옛날에 한반도에 곰을 숭배하는, 곰을 무서워하고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이 부족이 강성해지고 그 부족을 통해서 그 부족이 한반도의 여러 부족들을 통합하고 하면서 고조선이 세워졌다. 학자들은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단군 신화는 한 나라의 건국을 뭔가 거창하게 만들고 숭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겁니다. 지어낸 이야기.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이들은 그리스와 로마 신화를 읽기도 합니다만 그걸 진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봤죠. 그냥 재미있게 읽는 이야기일 뿐이고, 그런 이야기가 재미를 위해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1세기에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습니다만 1세기는 상황이 달랐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도가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성경만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그냥 세상의 이야기로 가볍게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에 너무 진지해지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인데 거기에 너무 진지해지지 말아라.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저런 이야기도 있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뿐이지 거기에 너무 진지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에 몰두해서 시간과 열정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 학교에 가니까 이렇게 가르치던데 이게 진리인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런 신화, 허탄한 신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몰두해가지고 거기에만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일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도 알아야 되지만 그것에 몰두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경건에 훈련하는 것을 등한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경건을 훈련하기도 바쁜데 진리도 아닌 세상의 헛된 일에 빠져서 몰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지 못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일에는 세상의 헛된 일, 세상에서 들려오는 일, 거기에는 전문가가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버려야 될 것, 육체의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이 육체의 연습. 육체의 연습은 육체의 연단. 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로마 문화권의 청소년들이 오전에는 그렇게 이론 공부하고 오후에는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이 육체의 연단, 이 운동, 이걸 말하는 거죠. 전혀 운동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너는 뭐 그 쓸데없이 운동하지 말고 근데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성경 보고 찬송 부르고 기도나 하고 그렇게 해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는 건강의 유지를 위해서 충분히 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건강 유지를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연단은 광적으로 중독되어서 매달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일에 광적으로 매달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에. 우리나라에도 점점 골프를 좋아하는 분이 많아지고 있죠. 골프 하시는 분도 많고 동네마다 실내 골프 연습장들이 많이 세워지고 골프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 실내 골프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거를 무료로 개방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가지고 돈 내고 밖에 가서 하지 말고 교회 와서 하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점점 골프를 좋아하는 분이 많아집니다. 골프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골프 이전에도 보면 낚시, 테니스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죠. 목회자 중에도 취미와 운동으로 이런 것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낚시를 무척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 준비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머리도 식힐 겸 낚시하러 가자. 낚싯대를 들고 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낚시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던지면 고기가 잡히고 던지면 잡히고 요만한 게 잡힌 게 아니고 막 큰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너무너무 큰 고기가 많이 잡히면서 즐거움에 그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낚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과 교회에서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예배 시간이 되어도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낚시가 너무 좋아서 큰 고기가 잡히니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수요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잊어버린 채 막 낚시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많죠.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뭐 해야 될 걸 못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듭니까? 이게 재밌다고 웃어 넘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교회 덕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덕이 안 되는 이야기.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웃어 넘길 이야기 아니고 매우 심각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시간을 정해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목사와 약속한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어떤 일을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빠집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교회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세상 일에 빠져서 교회에서도 세상의 일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유익하겠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교회에서는 세상의 이야기에 너무 몰두하지는 마십시오. 세상 걱정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하기에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준비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성도와 나누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에 유익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세상의 일에 너무 몰두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지만 세상만 걱정하다가 나의 경건을 해치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걱정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우리의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우리는 세상에 몰두하라고 보내심 받은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삽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삽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경건함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울리는 많은 사람 속에서 우리의 경건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경건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까?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 우리가 가져야 될 경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세밀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개인 기도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복된 삶이고 죄를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경건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도 훈련하지 않으면 잘 못 읽게 돼요. 하루에 3장씩, 주일날 5장씩 그렇게 읽으면 1년에 1도 갑니다만, 이것도 훈련이 안 되면 하루에 3장 읽는 것이 참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죠. 하루에 시간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변화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교회에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때 누군가 망령되고 허탄한 이 신화와 같은 것에 빠지거든 우리의 경건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가 모여 교제할 때 누군가 세상의 일에 몰두하거든 우리의 경건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절제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는 더 경건한 성도가 될 수 있으며,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복음 위의 견고에서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9절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삽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참된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것이 천국의 모든 복을 받는 비결인 겁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경건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우리는 여기에 전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다 쏟아야 돼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육체의 일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오직 복음 위에 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온전히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같이 부르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이 시간에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이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젖전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텐데, 이 경건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 우리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육체의 일에 너무 몰두하지 않도록 주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변하기를 간구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달라고, 경건한 성도, 경건한 가정, 경건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경건한 성도, 경건한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경건한 성도가 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바울이 말씀하면서 두 가지를 아버지 하나님 절제하였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아버지의 연단을 아버지 하나님 절제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배워야 되고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소리도 있고 저런 소리도 있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거기에 너무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취미생활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몰두하기보다는 우리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육체의 일에 몰두하다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경건한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말씀 받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경건을 훈련하는 교회 제목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수년간 신앙생활했다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너무 몰두하기보다는 그거를 버리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그것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로 듣는 정도로 받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 경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